오늘은 마지막 선교 여행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영어로 된 간단한 단어인데 내용은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어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런 아주 짤막한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요약을 잘했습니다. No pain, 수고 없이 no gain, 열매가 없다. 그렇잖아요? 또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면류관 없다. 정말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단어가 떠오르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생애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그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서 너무 귀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그는 오직 십자가를 위해 헌신해서 진정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이 여행을 마치면 그는 붙잡힐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그대로 감옥에 있다가 결국 이제 상소를 해서 재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상소를 로마 황제에게 하면서 그가 죄수로서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이 선교 여행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갔을 때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또 그러고 고린도에 가서 또 그들을 잘 다독이고 돌아오기 전에 그 고린도에서 또 하나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앞으로 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까지 갈 거다 라고 로마서를 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 중에 이 고린도서와 로마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정말 읽기만 해도 귀한 교훈이 되는 게 바로 이때 3차 선교 말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선교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실은 그대로 배 타고 지중해를 한가운데를 지나려고 했는데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그걸 해소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에서 또 헬라를 지나서 저 마게도냐를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의 모든 과정이 이제 지도에 나타나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왼편에 제일 밑에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중해를 그냥 넘어서 저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을 갔다가 예루살렘 가려고 했는데 음모를 발견하고 그가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에게해를 다시 넘어서 저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시 돌게 되죠. 그러면서 피신도 하지만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그 해변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과거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이제 왔다가 다시 에베소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죠. 그 장로들을 찾아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마지막 여정인데 오늘 본문에 다 그게 소개되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뭔가? 바로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 정신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도 그 정신을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심각한 테러 위협이 있었다 하는 걸 먼저 상고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육지로 걸어서 한 바퀴 돌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배를 딱 타면 지중해로 그냥 가운데로 건너가면 예루살렘 오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구원서로 주셨는데 뭐 다른 신,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율법 말고 무슨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정면으로 대결을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겁니다. 배를 타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왜? 배 안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 배 타고 그 배에 테러리스트들이 거기 잠복하고 있으면 바울은 배 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를 안 타고 육지로 다시 저 그리스 남부에서 북부까지를 걸어서 올라가서 다시 에게를 건너서 지금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사람을 구원해주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바울의 생애가 왜 테러리스트들이 붙어서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가 불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세계에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으려고 하고 남을 구원해주고 남에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수, 사탄의 음모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복음 전하는데 박해를 받습니까? 왜 좋은 일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나쁜 일만 하는 집단처럼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여기에는 일부는 들을 만한 잘못도 있지만 다수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그들을 넘어뜨려야만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사탄의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표적 삼는 것이 바로 바알과 같은 헌신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우리가 혹 박해를 받는다면 결코 기죽지 마시고 이것은 의로운 싸움이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어도 자기가 지혜롭게 피하기는 하지만 도망만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 1절에도 그랬죠.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2절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해서 권면하고 있었다. 그는 같이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요. 그러나 자기 목적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몸은 위험을 좀 피한다 할지라도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에 권한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파라 칼레오라고 그래요. 이 두 단어가 합했어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에게로. 칼레오라는 말은 초청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나깨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전도자의 마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사역은 중단하는 법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파라칼레오의 정신, 사람을 살리고자 구원하는 영적인 초청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바울이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여러 지역, 아시아 지역 사람, 베레아 지역 사람, 또 더베 지역 사람, 아시아 사람, 이렇게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지금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 7사람의 사역자 이름이 소개돼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가장 측근에서 힘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바울은 걸어서 그 드로아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우리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바울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마다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 자료 가지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 거 누가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가장 최측근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간병도 해주고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이제 로마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살다가 죽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바로 에베소의 그 누가의 무덤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위대하고 바울의 옆에 있는 참모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혼자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의 적에게 당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서로 협력하고 바울과 누가처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 보면 주일 예배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고린도서부터 이제 육지로 쭉 그리스 북부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에게를 건너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거기는 아시아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있게 됩니다. 일주일. 그런데 주일을 딱 맞은 거예요. 주일.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걸 깨닫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날 예배드려요? 토요일. 한 주에 시작하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는. 일, 월, 화, 수 이렇게 맞아요. 거꾸로 토, 일 하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토요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쉬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주간의 첫째 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떡을 때려 모였다. 이 말은 떡을 때려 모인 거는 밥 먹으러 모였다 뜻이 아니에요. 밥은 당연히 먹지만 그 밥 먹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본래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주식으로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 보고 만찬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빵을 찢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찢는다.
그걸 기념해라 하고 주셨고, 포도주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기념해라 하고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밥을 먹을 때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곁들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말씀했는데 왜 첫날 주일 날 예배 드렸을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은 너무 글자 그대로 형식에 치우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되면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을 못했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율법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 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오히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 날 고쳐주고, 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 날 먹을 것도 주고, 안식일 날 성도들이 즐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건 안식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도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신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주일날 하셨어요. 성령을 언제 내려오게 하셨어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처음에는 안식일 그대로 지키면서 안식일날 회당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결별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여기 드로아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뭐 엉뚱한 태양신을 섬기는 뭐 이단 사상과 결탁했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거를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도 주의 날 계시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너희들이 매주 첫날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았다가 내가 구제를 하러 예루살렘 갈 때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놔라.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다도 얘기하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도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주 첫날 예배드려서 그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거든 줘라. 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구제하러 가겠다. 매주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오늘까지의 예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날은 특별 강사가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날 주일 지키고 그 이튿날 가야 돼요. 그래서 낮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찬식만 하고 점심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오후에도 또 모여서 계속 말씀 들은 거예요. 저녁 먹고 또 계속 말씀 들은 거예요. 밤이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다시는 들을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까 막 종일 밤새도록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밤이 깊어지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진지라 피곤하잖아요. 영적으로는 달고 오묘하고 좋은데 피곤해. 유두고라고 한 청년이 저 걸터 앉은 거예요. 저기에. 저 밖에는 3층이에요. 3층. 말씀 듣다가 한순간에 조는 바람에 앞으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뒤로 낮아빠진 거예요. 그래서 3층에 떨어졌어요. 보니까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복된 주일날 사도 바울의 특별 강의를, 복음 설교를 그렇게 하루 종일 듣고 신났는데 그만 그 졸음을 한순간에 못 이겨서 떨어져 죽어요.
그때 바울이 뛰어내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 죽은 사람 보고 아니야 살았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다시 확인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기적 안 주시고 언제 기적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위급한 상황에 유두고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도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 13절부터 16절까지는 구제 사역에도 온 힘을 쏟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바울이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거기 에게 해변가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쭉 더 내려와서 바로 에베소가 있는 가까운 항구 밀레도가 나와요. 그 밀레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비전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표의 말씀을 좀 당겨서 그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16절 다음이 17절이잖아요. 거기서부터 38절까지 41절까지 바로 그때 말씀이 요 뒤에 나오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요. 왜?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 항구에서 바로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 쪽으로 올 참이에요. 에베소는 워낙 공을 들여서 3년간 선교해가지고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굉장히 크게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 장로들을 세웠는데 부른 거예요. 그리고 유언 설교를 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난 죽을런지 모른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그 밀레도에서 바로 그 설교만 하고 바닷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이사랴로 도착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럼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거기 두 가지 중요성이 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 3대 절기 때에는 해외에서 교포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축제를 즐겨요.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과 설 같은 때에 해외에서까지 교포들이 돌아와서 명절 지키듯이 그때는 더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초점 맞춘 것은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외를 수없이 돌아다녀도 한꺼번에 그만큼 많이 만날 수 없잖아요. 알아서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다 뭉쳤을 때 거기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나가면 해외에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선교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때가 예루살렘의 축제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가장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바울이 그 유럽 교회를 다시 한 바퀴 돌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구제 헌금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왜 구제 헌금을 걷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한 걸 알고 이제 선교하는 지역마다 그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다도 구제하자 해가지고 헌금을 준 거예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기왕이면 이 놀라운 축제 때 오순절이 뭐예요?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 축제에 가난한 사람들, 기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순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빨리 와가지고 그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줘서 그들이 그 축제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목숨을 지금 위협받으니까 멀리 한 바퀴 돌면서 또 예루살렘 기근에 죽어가는 성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재촉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달려와서 지금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곧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마음이라는 것도 깨닫고 이 성탄절이 뜻깊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